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엄마들의 거룩한 수다를 통해 엄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맘투맘 코리아 대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서 완벽주의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부제는 우리를 빚는 음성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 원인, 세 번째는 완벽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완벽주의의 치료와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벽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완벽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완벽주의자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뇌리에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거나 남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다. 세 번째,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완벽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잘 청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나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끝마친 이후에도 더 오랜 시간을 일하는 편이다. 일곱 번째, 나는 주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한 경우 항상 그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쳐주고야 마는 성격이다. 여덟째,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아홉째, 나는 남들 앞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매우 신경을 쓰는 편이다. 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와 아니오 중에 무엇이 더 많으신가요? 예라고 답한 것이 6개 이상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증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개, 4개, 3개가 나오셨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입니다. 2개나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3개 미만인 분은 완벽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스미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점점 갈수록 완벽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2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완벽주의가 기능적으로 작용할 때는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성취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면 성취에 대한 압박감이나 위기의식, 소외감, 또 불안이 유발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정서와 갈등,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삶이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피로와 감정적인 탈진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들이 그러한 탈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에 대하여 앤 윌슨 스캐프는 완벽주의는
가장 최고의 자기 학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 너무 애쓰며 사는 것은 과연 건강한 삶이겠습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주의의 그림자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완벽주의라는 책을 쓴 저자는 부모가 어릴 때 반드시 찾아서 고쳐주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벽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에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취한 어떤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감정과 가치를 격려해 주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또 자녀가 잘못했을 때 행위와 그 행위자를 분리해서 훈육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완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자녀는 물론 또 우리 부모 자신부터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완벽주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행한 그 어떤 것도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했든지 간에 만족하기보다는 늘 후회를 더 많이 합니다. 둘째는 잘된 일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떤 일을 잘 해놓고도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 몇 가지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자녀가 95점을 받아오면 격려를 해주기보다는 한 문제는 왜 틀렸어? 그것만 맞았으면 100점이잖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셋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준을 계속 높이려고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완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여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좌절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하든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완벽주의자들은 최선을 다한 후에도 자신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을 책망하고 후회를 합니다. 넷째는 늘 후회하는 고해성사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자는 항상 무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쉬지 않고 살핍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따라오지 못하면 너는 왜 속을 썩이냐 하면서 채근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인 완벽주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문화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생각해 보실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들은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도록 주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옷차림, 재능, 경제력 등 우리 삶의 전반에 이런 문화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좋은 차를 타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완벽주의 모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 부모의 양육을 받았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부모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부분들을 부모가 되어 똑같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셋째는 우리 자신의 성품과 성별,
유전자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울면 안 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예뻐야 한다. 날씬해야 한다. 결혼을 잘해야 한다.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입을 하게 되지요. 넷째는 최고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완벽주의라는 경계선을 넘어서면 해롭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행하는 넘치는 최선은 때때로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어머니를 강요하는 사회는 불완전한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Good Enough Mother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의사이면서 아동 분석가인 위니캇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충분히 좋은 또는 그럭저럭 괜찮은 이라고 해석하는 이 말은 완벽한 이라는 수식어와 상반되는 표현에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위니캇이 말하는 충분히 좋은 엄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엄마가 아닙니다. 유아의 정서 발달에 맞게 돌봄의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적절하게 반응하며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엄마입니다. 항상 헌신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엄마 자신도 독립된 주체로 성장해 가는 엄마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무리한 의무감에서 자유로운 엄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하지 못할 텐데 하면 뭐 하겠어 하는 잠재적 마비 현상을 갖게 됩니다. 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뭔가 완벽하게 못할 바에는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면 대체로 경험을 제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도 편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는 관계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자는 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만족에 쌓여 있기 때문에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보면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립과 소외입니다. 관계의 손상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완벽주의를 강요하거나 강조하다 보면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불행하게 하는 거대한 불행을 불러옵니다. 다섯째는 완벽주의자들의 자녀들은 스트레스로 지쳐가게 됩니다.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불가능한 요구들은 자녀로 하여금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주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인 완벽주의의 치료와 회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완벽주의의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완벽하지 못하고 늘 실수하고 너무너무 부족해. 라고 자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전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완벽주의의 종에서 벗어나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우리로 인하여 노래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두려움과 완벽주의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들으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완벽주의와의 결별은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완벽주의와 결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완벽주의가 아닌 강박적 완벽주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완벽주의의 삶은 내 아이가 1등을 놓칠까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긴장된 삶, 남의 시선에 항상 불안한 삶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실수를 해도, 좀 실패를 해도 있는 그대로 나 자신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완벽주의에서 회복되기 위한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가치 없다고 중얼거리는 옛 테이프를 더 이상 틀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를 상기시켜주는 새로운 소리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옛 녹음기 안에는 주변에서 들려지는 고정관념이나 습관, 의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함을 상실할 정도로 일의 성과에만 사로잡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의 성과가 아닌 존재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소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 폄하 중단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악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만, 스탑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메모지에 폄하 금지라고 쓰고
수시로 볼 수 있게 거울이나 싱크대, 벽장 등에 붙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내면에서 갉아먹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미션은 하나님의 충분한 선한 선물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벽주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감사, 실패했음에도 감사, 불행 중에도 감사.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낮추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과거에 신나게 일했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완벽주의자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초대하지 못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완벽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대를 수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달 음식을 대접하든 종이 접시에 음식을 담든 정돈되지 않은 집안 분위기라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또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친밀함과 행복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즐기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좋은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는 말을 애용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미션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위에 SOS를 청하는 것입니다. 미완의 과제가 있다면 목회자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멘토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들에게 실수하거나 한계를 넘어서 행동하게 될 때는 나한테 지나치다는 사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기 바라시지 완벽주의의 함정에 갇혀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성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패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실패는 그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실패를 잘 살아내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주의, 내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진실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영역에 적용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불안하고 긴장된 완벽주의의 삶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엄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느끼는 엄마됨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엄마됨의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